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보실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취를 우리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살짝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미국 가서도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여론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일이 거의 뭐 근대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원래 저는 정치 이야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특히 논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한 가지 우리 렘넌트한테 개념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뭐 사회 부조리나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저는 렘넌트는 좀 제가 가끔씩 약간 걱정하는 게 그런 비판받을 부조리나 이런 걸 보면서 렘넌트들이 분노하고 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뭐 하야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대한 말들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는 시대를 바라보며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비판은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대안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즉 말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은 무엇일까? 정치를 비판하지 말고 그 정치 현장에 즉 말해서 오늘도 류 목사님이 아침에 살짝 말씀하셨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가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문화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문화의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렘넌트가 자라나야 돼요. 가정을 비판하고 그냥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회복할 대안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자라나야 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각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굴까? 조금만 고민하고 이게 바로 렘넌트의 길입니다. 렘넌트는 상황과 시류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 짓을 보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딱 마음 먹었거든요. 내가 국가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보이지 않는 사단은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옆에서 생각을 기준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전문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렘넌트들이 다 이거 붙잡고 조금만 개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만 공부해야 될 이유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에 이제 다녀왔어요. 샌프란시스코랑 오스틴이랑 이제 시카고 지역 사역하고 왔는데 첫째 날 목사님이 체격이 되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비행기 좌석은 요즘에 좀 더 디테일해졌지만 이코노미, 그리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보통 저는 시간표가 이코노미를 타야 되는 때라. 그래서 이코노미는 자리가 그냥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조금만 더 컸으면 여기도 못 앉는 그러나 어떤 여유도 없는 딱 이코노미죠. 그래서
보통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10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걱정을 하고 제가 좀 일찍 가서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만석이냐니까 80% 좌석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구 좌석이 좀 넓은데 거기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된다. 보시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야. 다른 고객도 나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발 부탁한데 옆자리를 비워달라니까 이 여자가 딱 보더니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맨 뒤에 세 자리를 딱 비워준 거예요. 세 자리를. 그러면 이제 세 자리 혼자 다 어지러 놀리고 편하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딱 비행기 타고 할렐루야 하고 딱 중간에 앉아서 팔걸이 다 올리고 딱 편안하게 있다가 밥 먹고 불을 딱 꺼줘 자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세 자리에 몸을 최대한 웅크렸어. 알겠죠? 보통 사람은 편안히 눕는데 저는 최대한 몸으로 웅크리니까 이렇게 진짜 그것도 딱 맞아. 알겠죠? 세 자리에 딱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비행기가 소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도 들리는 방구를 끼신. 그래서 내가 몸을 너무 딱 맞춰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방구 냄새를 다 먹었어요 내가. 근데 그게 내 각인이 될 만큼 강력한 냄새. 내가 순간 잠이 다 깨버렸다니까. 아주머 되게 멀쩡하게 생겼어. 뭘 드셨는지 계란이랑 뭐 이상한 걸 다 드셨나 봐.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에 사로잡혀서 잠을 깨서 결국 그 10시간 반 비행 속에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에 놀래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깨서 뭐 하겠어요. 다 뭐 좀 책도 좀 보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렘넌트에서 기도하고 뭐 그다음에 뭐 영화도 이렇게 훔쳐보다가 또 졸다가 뭐 이랬죠. 근데 내 생각에 갑자기 하나님 자연스럽게 생각이 한 게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똑같다니까. 똑같이 고등학교 다니고 똑같이 대학 가고 수능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고 계속 노력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 똑같이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요. 똑같이 대학을 가지만 대학에 가는 목적이 다르다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심겨진 것이 바로 이유와 목적이 돼서 삶을 딱 사로잡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오바댜서 에돔족 속의 멸망, 심판에 대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오바댜서에서는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아주 쉬운 거예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딱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렘넌트,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의 소망과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릴 때부터 머리로 듣고 귀로 들은 배운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제 자주 렘넌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두고 가장 정의한 와닿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이 온갖 나와 물질과 성공을 다 향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렘넌트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좀 더 자고 싶잖아. 솔직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빠듯빠듯하잖아요. 쉬고 싶죠. 근데 아침에 내가 오고 싶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살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자 말자 얘기 안 해요. 시간이 되면 오셔서 발목을 살짝 밟아요. 관절 쪽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일어나져요. 가자 이러면 교회 가는 거였거든. 심지어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예배 다 데리고 다녔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이끄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지요.
신앙생활은 사람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면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한 이미 주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청소년 시절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각인 뿌리 체질 따라 살아요. 절대로 못 바꿔요. 각인은 반드시 발현되고 뿌리 내는 것은 반드시 열매 내요. 알겠습니까?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을 반드시 겪게 된 게 청소년 시절이 더 그래요. 여자는 똑같이 머리 길고 남자는 똑같이 머리 짧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학교 다녀요. 야자하고 학원 가고 정신없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절은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는 때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니까. 지금은 길이 분명해 보이지도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때라. 근데 저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청소년 시절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저마다의 씨앗을 막 심는 때라.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씨앗을 내 삶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씨앗으로 뿌리는가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여러분에게 딱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우리가 인성, 지성, 영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저를 딱 보라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내가 먹으면서 행복해서 죽는 줄 알았어. 시카고에 가서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나는 먹으면서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 할렐루야 했다니까. 알겠죠? 여러분 제가 딱 가니까 저를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묻지 않고 메뉴를 뭘로 잡았을까요? 고기. 묻지도 않아요. 목사님 고기 좋아하시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그래요. 이렇게 먹어왔어요. 알겠죠? 야식 좋아하고 폭식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먹어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몸이 딱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몸 가지기가 쉬운 줄 압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이 심기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돼요. 알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무엇이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렘넌트라. 청소년 시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슴에 담는가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청소년들이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상처에 갇혀서 살고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면서 살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자신의 뿌리로 삼고 살고. 렘넌트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조금만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사로잡혀지 말고 또 지나가고 썩어질 것을 여러분의 속에 뿌려두지 말아요. 렘넌트 여러분, 남자들 게임 좋아하잖아. 게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일이지. 그러면 열매는 뭐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레버과 득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게임에 쏟아서 레버과 득템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할 만큼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여자 렘넌트들 가슴 아픈 게 그래요. 너무 가치 없는 말에 마음 빼앗겨, 생각 빼앗겨 매여 살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자들이 하나님이 묵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여자거든요. 좀 뭔가 말이 딱 들어오면 잘 안 빼내. 딱 담아. 그래서 자기도 비춰보고 묵상도 딱 깊이 하고 각인시키고 또 울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다니까. 남자는 단순해.
말이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려. 그래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은, 그래서 이제 여자들 중에 영적으로 은혜 받고 발달한 사람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소리를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에게 심고자 하는 씨앗이 있다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제 주변에는 다 친구들이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쓰레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아니야, 네가 한 말을 난 그냥 거울처럼 비춰준 것뿐이야. 만남이 거울이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씨앗에 대한 얘기하는 게, 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독서에 대한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제 생각을 바꿨던 게, 이제 독서가 좀 만남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20대 초반 때 내가 예를 들어 생각합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적 사람 아닙니까?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고 많은 걸 이뤘죠. 근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번 백악관에서 당선 그 침식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당일 티켓으로 800불, 80만 원, 90만 원 티켓을 갖고 왔대요. 근데 버락 오바마를 이렇게 봤대요. 이런 점보다 작게. 여기서 다 보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만나요. 근데 설사 그래, 내가 실수로 만났다 합시다, 버락 오바마를. 근데 뭐라고 할 건데 내가? 하이, 바이. 이게 끝이라니까.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15,000원만 내면 버락 오바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대통령을 꿈꿨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충격이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리더십 강사 중에 몇 명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요 1시간 강사료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목사인데 리더십 강사거든요. 여러분, 존 맥스웰하고 책 찾아봐요. 리더십에 대한 책이 수십 권이에요. 나 이 사람 책이 너무 감동됐는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13,000원만 내면 한글로 다 번역해서, 한글로 다 번역해서 내가 딱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난 너무 기뻤어.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만남이 전부라고 해서 내 만남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세상을 움직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은 CD도 충격받으면서 듣거든요. CD. 목사님 찬양사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치고, 나는 사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렌트 우드라는 재즈 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 영국에 있는 애들이에요. 찬송가를 막 재즈로 펴고하는데 진짜 연주를 잘하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걔들 어떻게 만납니까? 영국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볼 수도 없는데, 얘들이 최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짜 고민하면서 연주했던 그 음악을 나는 13,000원만 내면, 내가 이 곡을 10번만 연주해달라고 하면 계속 연주를 해주는 거지. 그 컨디션으로. 난 CD 들으면서 감동받고 그런다니까. 책 보면서 안녕하세요 맥셀 아저씨, 오늘도 한번 만나볼까 이러면서 책 보고 그랬다니까. 랩런트 여러분, 씨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수준 낮은 말이에요. 여러분, 책 많이 봐요, 책이 도움이 돼, 이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바꿔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삶이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씨앗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이 단어를 떠나면 안 돼요. 신본주의. 지난주에도 우리 박홍 주목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본주의가 뭔 말인데요? 본이 무슨 자인데
뿌리란 말이라. 삶의 뿌리를 사람으로 삼냐 하나님으로 삼냐 이 차이를. 고3들 그럴 거예요. 수시 어렵지요. 떨어지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데 딱 세상 나가면 6일 동안 치열하지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급하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면접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킵니까?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는 대학 교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까? 중요하죠, 그 만남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복받는 것, 화만 나는 것,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딱 알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인생의 뿌리로 삼고 살아라. 여러분, 인본주의의 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스마엘 아들, 지금도 전 세계에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모슬렘 족속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다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신본주의 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의 중심이라. 오늘도 선생님 기도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속일 수가 없어요. 렘넌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돼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나도 딱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지? 나 맨날 왜 이 수준이지? 왜 이 모양이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주저함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이 중심이란 말은 훌륭한 마음, 이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 불신앙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 근데 렘넌트는 신앙,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길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렘넌트들아, 너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전부라, 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배경으로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한 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고 방향이고 모든 것이니까. 렘넌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축복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 노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의 길도 실패가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셉, 세상 사람들 볼 때 재수 없고 실패자예요. 생각해 보라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갔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 꿈 해몽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그 어려움을 풀어줬는데 잊혀져서 또 8년 동안 지냈다니까. 요셉의 현실을 보면요, 실패자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신본주의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었고 최고의 발판이었고 응답이었죠. 렘넌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이에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실패다, 성공이다 여기 매여 살지 말고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질문하라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오바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계속 말합니다. 5분 집중, 5분 무릎, 1분 집중. 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언제? 하루의 딱 시작 5분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삶의 능력으로 인정하라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셨으며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 삶에 선택하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순간 앞에 조금만 1분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딱 믿음에 선택하면 갑자기 확 열리고 뭐가 확 바뀌고 갑자기 뭐가 딱 생깁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가 중요할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들을 얻었다. 믿음에 대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교훈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아마 우리 렘넌트들 보면 입시 전형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직업 뭐 사라진다, 뭐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 많은 전망들이 있죠. 근데 저는 렘넌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꾸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이쪽이 연봉이 괜찮구나. 내가 앞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나는 이 대학을 가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 아니에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 따라 한번 살아보라니까. 머리로 평생 못 살아요. 가슴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청소년 시절 때부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뭔지 압니까? 서밋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1등하고 막 다 이기고 막 빛나고 이게 막 서밋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밋의 본질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공자 위치에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붕어빵을 구우면서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성공하지 말고 붕어빵을 구우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 특히 고3들 앞으로 대학 진로 많은 거 고민하죠. 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질문해 보라니까. 내가 늘 말 안 합니까?
영어가 궁금하면 누구 찾아가야 돼? 영어 선생님 이빨이 아프면 치과의사 찾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궁금하면 누굴 찾아가야 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도 이유와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든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존귀한 자들의 인생을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드셨겠냐고요.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물어봐야지. 많은 렘넌트들이 고민합니다.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다른 거지요. 저는 학업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덜도 아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학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일 뿐이에요. 최선 다해야지요. 자,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이유가 비전인 거예요. 정말에 음악가가 되면 안 되고 교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사가 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살아야지. 이게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개념 있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꿈은 무개념하게.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에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질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딱 분수도 알고 위치도 알고, 그죠? 예?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식당 가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딱 젓가락 딱 휴집해가지고 수저도 딱 놔두고 물도 또 따라드리고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식당 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고기 구워지면 그냥 먹어요. 그거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다 불러서 앞으로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 기초들 인사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도 너무 개념이 있어.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꿈은 내 틀과 내 한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와 내 수준으로 세계복음 어떻게 꿈꿉니까?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의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태로는 안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오바마 만나면 하이바이밖에 없다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니면서도 영어 때문에 뭐 부끄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 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은 대로 움직이는데 잘 다녔어요. 혼자서 막. 다 사먹고 먹고 보고 다 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 상태나 수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확신의 모든 내용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나의 꿈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년시절에 이걸 해야 된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류 목사님이 주신 딱 중요한 게 분쟁을 막는 렘넌트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의 분쟁이 막 일어나지요. 난리 납니다. 가정과 또 학교 현장에 많은 분쟁을 만나볼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그 분쟁을 피하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막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무릎이라. 그리스도의 힘은 무릎으로 딱 하나님 앞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번 달에 오바댜서를 통해서 저는 너무 기뻤던 게 오바댜서가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에요. 1장에서 21절, 1절에 21절밖에 없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똑같은 언약 안에서 시작된 것인데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요.
한쪽은 계속 멸망의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실패의 길을, 황폐케 되는 길을 걷고, 한쪽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길을 걷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을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딱 마음에 선택해야죠.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계속 기도했던 게, 이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다 귀를 썼는데 진짜 내가 감동받았던 게, 우리 고등부 렘넌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목사님, 저는 학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세계복음화를 할 테니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주신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십시오.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했지만 그 문자를 보낸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고백대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길 위에 이 아이의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든 평생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